안녕하세요. 오늘은 열왕기하 20장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의 질병과 치유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교회들이 굉장히 허둥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코로나만 끝나면 되겠죠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코로나 사태가 계속 지체가 치유 문제가 지체가 되고 있고, 또 교회들이 여기에 유연하게 대처를 못하고 그냥 정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예배를 중단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걸 너무 쉽게 받아들여서 그것이 이제 습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코로나가 언젠가는 끝나겠지만 끊는다고 해서 예전처럼 교회가 회복되겠는가 하는 건 굉장히 큰 의문이고, 신앙생활 자체를 이제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갖습니다. 신앙생활을 다시 기초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노예 율법이라고도 이제 말해주는 자연법에 기초한 신앙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연법이라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이죠. 갈라디아 6장에 보면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선과 악은 이제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라고도 하고 선이라고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사는 것을 악이라고도 하고, 그것이 또한 큰 불행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을 이제 신명기 28장에 가보면 의롭게 살면, 즉 선하게 살면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든 형통한다,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 악하게 살면, 불의하게 살면 결국은 이제 무엇을 하든 저주받고 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기본으로 삼고 그런 다음에 나머지 그 신앙을 그 위에 이제 쌓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으로 말하면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땅 밑에 것을 이제 잘 다져야 되겠죠, 기초를. 그런 다음에 이제 그 후에 이제 건물을 쌓아야 큰 문제가 없이 높이 쌓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악을 행한 자가 잘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잘못된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그것은 좀 이 세상의 기초가 흔들린다고 봐야 되겠죠. 짧게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길게 보면 반드시 악을 행한 자는 이제 저주받게 되고 선을 행한 자는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선을 권면할 수가 있죠. 권선징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악을 억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열왕기 상하를 보면 여러 왕들이 이제 그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등장하는데, 그것은 마치 공식처럼 어떤 왕에 대해서 앞부분에 악을 행했다, 즉 다시 말하면 율법을 어겼다, 그 사람은 결국은 이제 나중에 보면은 그것이 몇 년 후가 되냐, 짧게는 3일만 해도 그렇고 또 길게 보면 2, 3대에 걸쳐서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선을 행한 자, 즉 말씀에 순종한 자는 약속대로 곧바로 복을 받기도 하고, 이제 그것이 자식 때에 가서 복을 받기도 하고 반드시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반복해서 듣다 보면 시대를 초월해서 100년 후나 200년 후나 반드시 그렇게 됐다고 하는 걸 반복해서 그 사례를 이제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그러면 그것이 이제 지금 성경 이후에 2000년이 지났습니다만 지금도 똑같은 하나님에 의해서 똑같은 그런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말이 이제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 왕 중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즉 신명기 18장에 복받는 길을 선택하고 간 그런 왕이 이제 다윗과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세 명이 소개되는데, 오늘은 그 히스기야 이야기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히스기야를 소개하면서 처음에 다윗의 길로 갔다 말했고, 다른 왕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 하나를 이제 거론합니다. 그건 뭐냐면 우상의 산당을 없앴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상숭배 대상했던 그 롯뱀까지 제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신앙에 이른 거죠. 신명 28장에 나고도 들어가도 복을 받는 조건을 이제 준비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그 이후에 어떤 그 하나님 나라부터 대우를 받았나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소개한 것을 보면 이제 의인도 살아가다 보면 불완전한 세계에 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관을 맞닥뜨리게 마련이죠.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때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도움받는 것이 차원이 다르게 됩니다. 그 당시 히스기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주변에 그 아수란 나라가 이렇게 번성하고 제국주의를 추구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 왕이 산헤립이라는 자가 이제 많은 군사를 이끌고 이제 이스라엘을 점령하러 왔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한번 도와주셨다. 그래서 그들의 정예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의 군대가 밤사이에 와서 완전히 송장을 만들었고, 이 전쟁의 광인 그 산헤립을 자기 부하에 의해서 살해당하게 만들어서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이렇게 선을 행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범사에 복을 주신다는 하나님께서 역시 히스기야를 구하니까 확실하게 한번 도와주셨죠. 그리고 오늘은 그건 뭐 앞에 얘기는 국가적인 문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질병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당시 활동하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죽을 거니까 이제 집안을 정리하겠는데, 이제 뭐 왕가다 보니까 이제 다음 왕도 세우고 뭐 이런 것들이 집안 정리하는 일이겠죠. 그랬을 때 이제 히스기야가 세상을 등지고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이제 기도 내용을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그저 이 자연법에 기초한 신앙이 아니라 뭐 아무렇게나 해도 이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성경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20장인데요.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죠. 그리고 이제 죽을 거라는 것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그럴 때 이제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다. 일단은 이제 뭐 그냥 죽게 됐으니까 죽어야겠다. 이렇게 본인이 죽음을 받아들이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나 더 살아야겠다는 그 믿음을 갖고 기도를 한 것이 잘한 것이죠. 근데 기도할 때 이제 그동안 악을 행했던 사람이 기도하면은 기도가 잘 응답이 잘 안 됩니다. 이 점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사울왕 같은 경우 아주 못되게 이제 그 정치를 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사무엘상 31장에 가면 이제 길보아에서 블레셋과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 가서 이제 여호와께 기도하죠. 근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뭐 꿈으로도 응답하지 않고, 선지자를 통해서도 응답하지 않고, 또 우림과 둥림을 통해서 응답하지 않고, 뭐 별의별수 다 해도 응답해 주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행하고도 무조건 기도만 하면 된다. 이것은 이제 잘못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놓고 범사에 복을 준다는 그 약속 안에서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할 때 응답이 빨리 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무당을 찾아가게 되는데, 이건 더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는다고 하는 그 전제, 그걸 기초하면서 이제 정치를 했던 히스기야는 이제 질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제 응답이 오게 되는데, 어떻게 오게 되냐면 여호와께 구하오니,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주께서 보시기에 선을 행한 것을 기하가 없어서, 우리 선이라고 하는 이 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히스기야에 관해서 이제 처음 소개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뭐 우상을 다 파괴하고 죄 뜻대로 살았다는 대목,
그것이 의면서도 선이죠. 이제 이걸 기초해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있게. 뭐 저는 또 목사이기도 한데 이렇게 교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다 보면은 뭔가 그동안에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이제 그걸 근거 삼아 힘있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요즘에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그동안 어려움 중에도 11조 생활을 열심히 한다든지 누가복음 38장처럼 어려움 중에도 남을 돕는 일에 이렇게 열심히 그 참여를 한다든지 뭐 선거하는데 헌금을 참여했다든지 그러면 이제 그 제가 알고 있으니까 어떤 성도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현재 물질이 필요하다 할 때는 하나님 앞에 힘있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그동안의 어려움 중에도 좀 하나님 뜻을 따라서 선을 행해왔습니다. 좀 말씀에 순종하고 왔으니 이번 기회에 한번 크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마치 그 전쟁에 터졌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앞에 이제 도움을 구했을 때 확실하게 한번 화끈하게 이렇게 도와주셔서 적들을 완전히 송장을 만들고 그 전쟁의 원흉을 제거해 버린 것처럼 하나님 그 확실하게 도움을 한번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해놓지 않고 자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달라고만 하면 그 면목이 별로 없는 것이죠. 그 믿음도 없고 또 본인은 뭐 기도도 하지 않고 또 그동안 뭔가 복받을 일도 안 해놨는데 무조건 해달라. 이건 이제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것은 여러 분야에서 똑같죠. 뭐 여러 분야에서 예를 들면 요즘도 이제 뭐 외국의 어려운 아이들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좀 이웃사랑 헌금 해가지고 이제 돕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내가 이런 어려운 아이를 돕고 있으니까 다음에 내 자식이나 손주들도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시고 어린 소작에 물 한 그릇 떠정도 상을 주신다 했으니 그때 가서 우리 하나님이 또 기억하셨고 우리 아이들도 후손도 도와줄 거다 이런 기대감을 갖는 것이죠. 요즘에 이제 자기가 굉장히 거룩한 것처럼 이렇게 그런 신앙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도 하지 않으면서 남을 도와줬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복 받을 생각 하느냐. 그게 제대로 된 거룩한 신앙이냐. 그것은 아주 저속한 신앙이다. 이렇게 비난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일을 시키지 않아요. 어린 수에게 물 한 그릇 떠는 것도 복을 주시고 잘못은 홀리다 벌을 받게 하시는 그것이 즉 자연법의 기초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대가 있어야 날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살게 되는 거지 그런 것이 없다 그러면 한 번, 두 번 하지만 계속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하루도 그냥 지내지 않고 아주 작은 선행이라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주차를 할 때도 앞에 가는데 이제 뒤에 좀 초보 여성 운전자가 있다든지 그럴 경우는 주차하기 좋은 장소를 양보하고 거기다 주차하라고 하고 자기는 이제 운전 경험이 많으니까 구석에 좀 먼 곳에 주차하기 어려운 곳에 주차를 하고 그것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린 소작에 물 한 그릇 떠주는 것 같은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선행이죠. 그런 식으로 해야 이제 세상이 점점 좋아지는 세상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힘있게 선행을 권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즘처럼 신앙을 다시 시작한다고 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이런 그 신문대를 거두게 하는 자연법에서 출발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제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선을 행했던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힘있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건이 맞으니까 그동안 범사에 복을 주신다고 하는 선행을 해왔고 또 믿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죠. 그래서 뭐 그런 기도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금방 응답이 오죠. 4절에 보면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기도를 들었다는 얘기죠.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축과 내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수성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금방 15년을 더 살려준다고 하는 응답이 왔고요. 그리고 이제 뭐 구하지 않았지만 아수르가 계속 호시탐탐 복수하려고 올 텐데 하나님이 막아주겠다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뭐 그냥 교인들 또 성도들을 이제 선행을 격려하기 위한 그냥 뭐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갈라디아 6장에 뭐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가 되어서 공식이 됐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 가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살면 거기에 기적과 표적과 이적으로 응답하신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을 할 때 그냥 막연하게 그 공허한 믿음이라는 단어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믿음이라고 할 때는 그 내용이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를 정리한다 그러면 우리가 선을 행하게 되면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복을 주시고 또 그런 자의 기도는 빨리 들어주신다 하는 그런 내용을 하나 채워서 그걸 믿음으로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그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입니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동안에 많은 뭐 신학도 있었고 뭐 신학에 관한 뭐 논의도 많이 있었고 가르침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무너져 내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다시 믿음의 기초를 바닥부터 다시 놓는다고 할 때는 이러한 하나님의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연법에서부터 시작해서 믿음을 쌓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기다 믿음을 붙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나머지 부분들을 쌓아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 왕들을 계속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은혜가 되셔서 나는 믿음을 어느 말씀에 기초해서 쌓아가고 있는지 또 오늘 소개한 히스기야처럼 나의 신앙은 정말 선을 기초하고 또 의를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 삼아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모든 것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사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면 우리 자신의 신앙을 기초를 다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